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23강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이제 24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4대 교회에 보낸 말씀, 4대 교회에 보낸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르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의 그 마무리를 하는 곳에서 제가 좀 빼먹은 말씀이 좀 있어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4대 교회의 말씀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참으로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23절에 특별히 여기서 뜻, 네프로스라는 말의 기본 의미는 신장, 곧 콩팥인데 이는 사람의 가장 깊고 은밀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제 아무리 남을 속이고 자기 자신까지 기만한다고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서 그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처럼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 후 그에 따라 합당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과 자기의 욕심을 좇아 세상과 타협하여 우상 숭배의 자리에 참석하여 그 제사 음식을 먹고 음행까지 저지르면서도 스스로 순결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그 죄악상을 파헤치사 이세벨과 더불어 여지없이 환난과 고통의 침상에 던질 것이요 영원히 사망의 구렁텅이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교도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함으로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목숨까지 위태롭게 될지라도 주를 향한 신앙과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굳게 붙드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새벽별의 홀과 악인들을 깨트리는 권세의 철장을 승리의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정녕 불꽃 같은 눈으로서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합당하게 갚아주시는 공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스스로를 속이듯 주님을 속여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은 결코 사람에게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런즉 모든 성도는 각자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겸허하게 서서 일거수일투족을 순간순간 심판받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성도는 잠깐의 세상 유혹이나 마음의 욕심을 좇지 아니하고 당장은 힘들고 괴롭더라도 주님의 약속하신 바 그 영광된 상급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주시는 교훈이 매우 크다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4대 교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의 말년을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인근 여러 교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목회와 저술로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81년부터 96년 기독교 대핍박의 바람이 소아시아 전역에 불어닥쳤고 이에 기독교의 주요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은 붙잡혀 에게해의 작은 섬인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AD 95년경입니다. 유배 기간은 대략 18개월 정도인 듯한데 바로 이 기간 중에 요한은 어느 주일날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명을 조차 그것을 기록하여 평소 자신이 관리했던 소아시아의 서쪽 끝에 위치한 7교회의 편지 형식으로 써 보냈던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절로부터 3장 22절까지입니다. 편지의 순서는 가장 큰 도시요 사도 요한이 직접 목회했던 에베소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서머나, 퍼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순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나타나는 소아시아의 7교회는 신성한 숫자요 완전한 숫자인 7이 상징해 주듯 온 세계 모든 교회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7교회에 관한 사도 요한의 편지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7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편지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4대 교회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에베소 교회 2장 1절로부터 7절 특징은 정통교회, 칭찬의 내용은 많은 수고와 인내, 건전한 교리, 그리고 책망의 내용은 처음 가졌던 뜨거운 사랑을 상실함, 당부와 약속은 회개함으로써 잃어버린 뜨거운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라. 그리하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 2장 8절로부터 11절,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신앙적으로는 부유함, 그리고 책망이 없습니다. 장차 닥쳐올 큰 시험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며 둘째 사망의 해에서 구원할 것이다. 자, 세 번째, 버가모 교회 2장 12절로부터 17절에 특징은 우상 숭배의 환경 속에 처한 교회. 그리고 칭찬의 내용은 순교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책망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좇아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부와 약속은 회개함으로써 우상 숭배와 행음의 길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감추었던 생명의 만나와 승리의 힌도를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투아디라 교회 2장 18절부터 29절, 특징은 거짓 선생들이 설치는 교회. 그리고 칭찬의 내용은 처음보다 성숙한 사랑과 믿음과 봉사의 행위. 그리고 책망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용납함으로써 우상 숭배와 행음이 침투했었고, 그리고 당부와 약속은 회개함으로써 바른 진리의 길로 돌이키라. 그리고 미혹되지 않은 자는 끝까지 진리를 굳게 잡으라. 그리하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승리의 새벽별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4대 교회 3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4대 교회입니다. 특징은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실상 죽은 교회. 그리고 칭찬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그리고 책망은 온전한 행위와 신앙이 죽고 무기력한 형식과 외식만을 탐했다. 그리고 당부와 약속은 영적으로 깨어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한 신앙과 행위를 회복하라. 그리하면 흰옷을 입고 주와 동행할 것이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필라델피아 교회 3장 7절로부터 13절, 약하지만 충성된 교회. 그리고 칭찬은 적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했다. 그리고 책망은 없습니다. 당부와 약속은 이미 가진 신앙을 굳게 지켜 생명의 면류관을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자, 끝으로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4절로부터 22절. 특징은 부요한 양 자랑하나 실상은 궁핍한 교회. 그리고 칭찬은 없습니다. 그리고 책망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 영적인 자고로 인해, 자만으로 인해 실상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를 알지 못한다. 당부와 약속은 회개함으로써 자신의 실상을 먼저 파악한 후에 신앙의 열심을 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서머나 교회로 그리고 버가모 교회로 그리고 다시 두아디라 교회로 사대 교회로 빌라델피아 교회로 라오디게아 교회로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오늘날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칭하는 것이고 바로 7교회에 편지한 바로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어느 교회에만 속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각 부분을 잘 살펴봄으로써 혹 우리 교회가 혹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쪽에 어느 말씀 속에 내가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전에 4대 교회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4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보낸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장 2장에서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4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등에게 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그 나머지 3교회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소개되는데요. 즉, 본 3장 1절로부터 6절에는 지나친 형식주의로 인해 죽은 교회로 전락해버린 4대 교회, 연약하지만 충성되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부요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가난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등에게 주어진 주님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듯 주께서는 각 교회에게 그들 각자가 지금까지 경주해온 신앙생활의 족적들을 정확히 관찰하시고 그들 각 교회가 행한 선행과 악행을 정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 각 교회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적절한 권면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들 각 교회들에게 믿음의 승리를 독려하시고 승리한 교회들에게 신령하고 복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의 실상을 영적 상태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리고 깊숙이 파악하고 계시는 영혼의 의사가 되십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각 교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신 치유자이신 동시에 그 치유의 유일한 원동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스스로 교만하거나 자족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히 관찰하고 계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영적 진단을 받고 주의 재림의 날을 기쁨으로 맞을 만반의 준비를 갖춰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에 보낸 말씀
구분을 하면은 1절로부터 6절이니까 이제 그 말씀을 각 절수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두아디라 남동 50km 지점에 위치한 상공업 도시이고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 도시는 양모 제조와 염색업의 발달로 엄청난 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대 사람들은 매우 게으르고 무기력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게으름의 정도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4대인들은 게으름으로 인해 2차례나 패망의 쓴맛을 보았던 역사적 전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난공불락의 요새로 이루어진 4대는 BC 548년 페르시아의 키루스, BC 218년 수리아의 안티오코스에 의해 각각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때 4대인들은 4대의 성벽, 남쪽은 240m 높이의 성곽으로 기타 사방은 깎아지른 듯한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유일한 절벽 위의 통로에 대한 수비조차도 게을리한 결과 한밤중에 기습을 당해 패망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게으르고 무기력한 생활 습관은 4대 교인들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주었지요. 영적인 나태와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4대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4대 교회의 주요한 특징을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장점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이 있다. 4절. 단점은 실상은 죽은 교회, 게으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다. 1절. 당부는 영적으로 각성할 것. 2절. 약속은 흰옷을 입게 되며 주와 함께 동행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5절. 7 영과 7 별을 가진 이 교회를 향해 권면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7 영은 성령을, 7 별은 지상 교회를 보호하는 천사들을 가리키며 7은 이들 사역의 온전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여기 주님께서 7 영과 7 별을 가진 분으로 묘사된 것은 영적 무력감에 빠져 사실상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4대 교회가 성령의 내적 충만으로 생명력을 회복하고 교회의 영성을 갱신하도록 권면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정통 교리에 입각한 교회로서의 외형, 형식, 즉 세례교인, 올바른 예배, 의식 등은 갖추었으나 영성에 있어서는 폭발적인 내적 생명력은 고갈되었다는 뜻입니다. 실로 4대 교회는 세상에서는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과는 완전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를 깨워 영적으로 각성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경계를 게을리하다 한밤중에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아 2차례나 패망한 비운의 역사를 가진 4대 출신 성도들에게는 매우 실제적이고 생생한 권면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결여되어서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하였다는 뜻입니다. 실로 4대 교회가 유대인이나 로마 제국의 어떤 박해로부터도 면제되었다는 사실은 이 교회가 이미 교회로서의 박해받을 가치조차 없는 무기력하고 유명무실한 교회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3절,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 즉 신앙 자세를 돌이켜 생각하고 다시 첫신앙을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첫사랑을 상실한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권면 내용과 일치합니다. 도적같이 이르르니 대개의 경우 이 표현은 후손으로 천국의 열쇠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재림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심판을 뜻합니다. 즉 회개하고 첫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뜻밖의 무서운 심판을 겪게 된다는 권면입니다. 이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경계를 소홀히 하다 한밤중에 도적같이 잠입한 적의 특공대원의 공격으로 어이없이 난공불락의 성체를 함락당한 뼈저린 역사적 교훈을 가진 4대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생하며 현실감 있는 권면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4절,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믿음의 정절을 잃지 않은 성결한 소수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시아의 교회들은 소수의 신자들이 타락한 반면에 4대 교회는 그 반대로 소수의 신자들만이 간신히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 상황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그 탈북자들의 전원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놓고 봤을 때 바로 4대 교회 소수의 신자들처럼 지하에서 땅굴을 팔고 카타쿰바 생활을, 쿰란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돌이켜서 정말로 이 소수의 신자들만이 간신히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5절로부터 6절,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자는 하나같이 이 땅의 호적에 그 이름이 삭제되나 주의 백성들은 육신의 죽음과 상관없이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맛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기록은 삭제됩니다. 내 이름이 삭제됩니다. 그러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자녀가 된, 즉 구원을 받은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결단코 지워지지를 않고 영원히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니까 참으로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성도는 비록 그 육신이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천국 백성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신앙의 정절을 버린 자는 하늘에서 공개적으로 그 이름이 부인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4대 교회에 보내신 편지의 그
말씀을 1부로서 마치고 이어서 4대 교회 2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5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